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귀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 전반적인 느헤미야 전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사실 이 느헤미야의 그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막 떼를 쓰듯이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막 매달리는 어떤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면 언제나 기도할 때나 또 항상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애타게 원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죠. 왜냐하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 역시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잘하면 주시고 못하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이 어린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간구하듯이 막 열심히 그것을 떼를 쓰며 달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구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세상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귀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구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끝마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은 매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복을 주시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더욱 즐겨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였사오니 이 말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끝마쳤사오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출세해서 아닥사스다 왕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의 옆에 술관원으로 그 아주 총애받고 신임받는 술관원으로 비서실장과 같은 존재로 왕 옆에서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평생을 이렇게 왕의 권력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조상의 땅,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의 땅인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에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조상의 그 묘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요청을 한 거예요. 혹여나 이 사건으로 왕에게 신임받던 자신의 그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확신했기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에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느헤미야는 편안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많은 유대 동족들을 이끌고 그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너무 만만치 않았죠. 지난주 말씀처럼 산발락과 도비야 또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쳐들어가서 너희들 모두를 죽이겠다 협박하기도 하고, 이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걱정되고 또 그 방해하는 세력과 또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고 이런 피곤한 나날들,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 또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방해하는 세력들의 그 음모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느헤미야는 다 이겨냈어요.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투입에 대해야 됐죠. 그러니까 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빚을 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이자를 내지 못해서 막 종이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때문에 막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알게 되고 굉장히 느헤미야가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족들 또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가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꾸어줬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동족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총독으로 있는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그 녹을 자기가 먹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결국 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벽만 재건됐지 아직 삶도 아직 척박했고 신앙도 너무나도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거죠. 이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시간보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하는 그 일이 사실 더 오랜 시간 걸렸어요. 성벽은 성경에 보면 한 53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재건하는 일은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다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실한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약속을 했거든요. 돌아올 날을 기한을 정해라.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했던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예루살렘 그 유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을 또 듣게 돼요. 자기들이 정말 그 젊음과 이 청춘을 다 바쳐서 자기의 힘을 다 바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유다의 신앙을 재건했는데, 그런데 다시 몇 년이 못 가서 신앙이 다시 다 무너지고 사회가 다시 다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이제 쉬어야 될 그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무너진 이스라엘, 유다의 그 신앙과 그 사회를 다시 개혁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느헤미야에 정말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또다시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반복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힘든 과정을 또 겪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마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저도 군대도 제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군대를 다녀왔죠. 군대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에 군대 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군 생활을. 근데 저도 생각에 한 번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다시 군대 영장 나오는 거예요. 다시 군대 끌려가는 거죠. 한동안은 그런 악몽에 시달립니다. 말 그대로 악몽이에요. 무언가 똑같이 내가 정말 젊음을 바치고 힘을 다해서 했던 일을 있는데 그것이 다시 물거품이 되었으니 또다시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그거 다시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 젊은 사람이 해라, 다른 사람이 해라, 이러고 한 발 빼기 마련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똑같이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만든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유역 베들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또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내가 이제 젊어서 나도 열심히 한때 교회 세우느라고, 우리 교회 섬기느라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가 다 힘을 다했고 은퇴했으니 이제 이거는 다음 사람들이 하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음 사람들에게, 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은퇴했는데도 끝까지 이건 꼭 내가만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고 길을 내어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은 은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은퇴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쓰임받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느헤미야처럼 새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합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이런 과정을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느헤미야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행 이론과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충성된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은혜예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것,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직 그걸 맞이할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똑같이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충성되게 행한 내 삶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무엇을 좀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 많은 모습만 생각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15년이나 히스기야를 더 살게 해주셨죠. 또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받을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사실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지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삶의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셨구나. 느헤미야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모든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느헤미야 모습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구하는 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인생 마지막 순간에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무슨 물질의 복을 구했겠습니까? 장수의 복을 구했겠습니까? 아마 느헤미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생의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준비되었다.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행한 충성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귀한 수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